10월달 성과암송 특세의 또 주제구절입니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는 비운의 사람 바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왜 그가 비운의 사람이 되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행운의 사람 서기오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요, 구브로 섬의 총독입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교훈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심을,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서기오 바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인 레슨을 주는지 그 부분을 살피고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어떠한 복을 받았기에 행운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그는요 지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 그 7절에 보면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무슨 사람이라?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건 굉장한 칭찬입니다. 분명히 총독 정도가 되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행정고시에 패스해서 그가 쭉 관료사회에 진출하고 승진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아마 이 서기오 바울은 행정적인 지식이 충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요, 백성들에게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총독이 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런 세상적인 면을 비추는 것보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아십니까? knowledge와 wisdom입니다. 지식은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배우고 학습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겠죠. 그러나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유익하게 활용할 줄 아는 정신적인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류 대학을 나오고 굉장히 아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짓거리들이 꼭 애들 같아요. 비난을 받아요.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할까요? 아니, 저렇게 배우고서 저렇게 아는 게 많은데 왜 저렇게 사람이 지혜롭지 못할까? 왜 이렇게 멍청할까?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요, 많이 못 배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많이 잘 키웠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뭐가 있습니까?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요즘 엄마들은요, 아는 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지혜가 부족해요. 이게 지식과 지혜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적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니 우리 인류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지혜의 대명사가 있다고 하면 누구를 얘기합니까? 솔로몬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솔로몬은 가장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었다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세종대왕 아니에요. 세종대왕은 오늘 한글을 그분이 창제하셨지 지혜왕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혜왕은 솔로몬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혜스러운 왕이 되었을까요? 그가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흡족하시니까, 야, 솔로몬 마음에 든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하나님이 앞에 이것을 구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4절 길기 때문에 제가 축약을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하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할 때가 몇 살인지 아세요? 20살이에요. 혈기방장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 무엇을 줄까 하면요, 뭘 일반적으로 하셔? 부국강병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뭘 구했어요? 하나님, 나는요 어린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쏙 들어가지고, 그래, 네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든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마 그랬어요. 구하지 않은 것이 뭐였어요? 부국강병을 줬어요. 그냥 부국강병은 그냥 보너스로 준 거예요. 보너스로 뭐 줬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게 뭐였어요?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거 굉장히 좋은 기도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기도를 해가지고서 이 솔로몬 시대는 말이죠, 아마 유일무이하게 세상에 금처럼 귀한 게 있어요. 금을 갖다가 돌처럼 흔하게 여길 정도로 경제 부흥을 이뤘어요.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뭐 농산물이 많습니까? 무역을 잘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문화 수출을 했어요. 문화 수출. 문화 사업이 어마무지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솔로몬의 메시지 한번 들으려고 원근각처에서 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메시지 한번 딱 들으면요, 한번 들을 때마다 비용이 10억 불, 100억 불. 그것 때문에 나라가 잘 산 거예요. 그야말로 문화 강국을 이루면서 이 솔로몬 시대 때 대번영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지혜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마디로 듣는 마음이요 배우려는 마음이다. 뭐 별거 아니네. 뭐 듣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의외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죠, 늘 배우려고 하는 마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인격을 아름답고 이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형통하게 만들어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잘 들어서 흥왕한 왕이 있고 끝까지 안 들어서 망한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 시대의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말이죠, 한 번은요 아주 흉측한 암소 7머리가 나타나고, 또 한 번은 흉측한 마른 벼이삭이 일어나가지고서 풍성한 암소, 풍성한 이삭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도무지 헷갈린다, 이게 뭔가 하면서 말이죠, 끙끙대고서 아침에 신하들 앞에, 문무백관 앞에서 임금님 왜 이렇게 근심을 하십니까? 실은 내가 이런저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머리가 아파서 못 살겠네. 왜 이렇게 이런 꿈을 꿨는지. 그때에 술 맡은 가는자, 임금님 뭐냐, 제가 예전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역적으로 몰려서 깜빵에 간 적이 있어합니다. 뭐 자랑이라고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꿈을 꿨는데, 꿈 가지고서 막 근심 걱정하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요셉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내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면서 제가 딱
석방할 것까지 정확하게 알아맞혔습니다. 혹시 그 젊은이를 데려오면 어떨까요? 당장 불러오려무나 눈 뜨고 들어라. 그래가지고 말이죠, 데리고 와가지고서 요셉이 그 해석을 쫙 풀어서 해주니까요, 가만있어 요셉, 너 좀 들어가 있어, 내가 좀 의논을 해야 되겠어. 그게 아니야. 그 즉석에서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자가 어디 있느냐면서 즉석에서 총리로 임명했어요. 아마 역사상 그런 일이 없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애굽이란 나라가 대흉년 속에서 대흉년을 맞이하면서 당대 가장 부유한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해가지고요? 듣는 마음, 열린 마음 가지고서 받아들였더니, 반대로 또 다른 왕이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으니 그 사람도 바로예요. 이게 성경에서, 구약 성경은 아니 가만있어, 요셉 시절에 바로, 또 430년 전에 바로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래 사나, 그게 아니라 애국 왕을 얘기할 때 통틀어서 그냥 바로라고 해요. 근데 이름을 갖다가 고유명사를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별 가치가 없어가지고 그 이름 알아서 뭐하냐 해가지고서 성경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바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가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죠. 그리고 내 백성이 가서 광야에 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네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느냐 하면서 말이죠, 계속 거부하고 반항하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이 그렇게 매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애굽이란 나라가 쫄딱 망합니다. 망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가난하게 살아요. 지금까지도 외국인 가면 $1, 피라미드 스핑크스 거기 가면요 그냥 $1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땅도 넓고 석유도 나고 부존자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요? 귀를 기울여 듣지 않다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참 우리나라 대통령, 저는요 처음부터 그 얘기했었어요. 현 대통령은 좀 모자르다. 모자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모자르면 배울 거다. 그런데 배우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어느 장소에 가고 유아들한테도 가도 하면요, 뭐 좀 정보를 알고 내용을 알고 얘기해야 되는데 항상 뭔가 모자라는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그 모자라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대통령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에게 지혜 좀 주세요. 조금 모자라요. 그죠? 조금 모자라. 네. 모자라는 사람은 배우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다 알아. 안 물어봐도 알지, 기본이지. 근데 말할 때마다 툭툭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말이죠,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절반은 대통령 반대하고 절반은 찬성하고, 누가 대통령 돼도 그래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세워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대통령이 되어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욕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아내의 말에, 남편의 말에, 부모의 말에,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특별히요, 나이를 먹을수록,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를 조금 먹어가잖아요. 아내 말을 좀 들어야 돼요. 그러면요 행복합니다. 경청에 대한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경청에 대한 유머. 내가 유머를 하면서 제목을 띄우긴 처음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가 여행 중에 아내가 남편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당신이 기차의 기관사라고 치고 기차에는 500명이 타고 있었어요. 처음 도착한 역에서 50명이 내리고 10명이 탔지요. 그리고 다음 역에서 10명이 내리고 50명이 탔어요. 그럼 기관사 이름이 뭐게요? 이런 아내의 질문에 남편이 어이없어 하며 대답했다. 아니, 승객수를 알아맞히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관사 이름을 어떻게 아냐 하면서 아내가 발끈하면서 쏘아붙였습니다. 여보, 그것 봐요. 당신은 늘 내 말에 귀담아 듣지 않은 친구라고 해. 내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기관사라고 치자고 그랬잖아요.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시네.
집에 가서 유튜브 다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관사라고 쳤어요. 그러고 나서 쓸데없어 숫자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뭐예요? 기관사 뭐라고 질문했어요? 기관사 이름이 뭐예요? 지 남편을 얘기하는 건데 귀담아 안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경청을 해야 소통이 됩니다. 듣는 귀가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경청합시다. 경청합시다. 잘 들어줍시다. 잘 들어줍시다. 소통이 돼야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는 부부, 직장, 자녀들 뭐예요? 고통이 돼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진지하게 들어줘야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상대방이 얘기할 때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에? 카톡 하지 마세요. 나 다 듣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남편이 얘기하려고 할 때, 아내가 얘기할 때, 자녀가 얘기할 때 다 꺼놓고 내려놓고 들으세요. 설교 시간에도 나 들으면서 다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예의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상대방이 얘기할 때 집중해서 서로 쳐다보면서 들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총독이 신약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총독 가운데서도 말이죠. 말씀 앞에서의 태도가 불손해가지고 망한 총독이 있어요. 누굴까요? 둘째로 진리를 외면한 총독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외면했던 총독 빌라도.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총독 중에 가장 많이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가장 많이 얘기를 주고받은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물어보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빌라도가 했었지만 그 질문을 외면하면서 버림을 받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복음 18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What is the truth?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할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결국은 뭐냐? 주님과 중요한 대화를 나누면서 빌라도에게 발견할 수 있는 것, 즉 빌라도의 죄는 무엇일까요? 빌라도의 죄가 있어요. 그 빌라도 총독의 죄가 뭐냐? 첫째는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서는 외면한 죄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서는 외면했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리의 본질이시고 진리의 본체이신 예수님 앞에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질문하고 그냥 딴짓거리 했어요. 이거 뭡니까? 진리를 무시하는 것이요, 예수를 무시하는 태도 같습니다. 여러분, 종종 청문회 보면요, 국회의원이 청문회 나온 사람에게 막 이것저것 물어봐요. 실컷 물어본 다음에 얘기를 됐어요, 안 들어도 돼 이래. 얼마나 무례한 겁니까? 그거 종종 와요. 참 무식한 국회의원이에요. 못 들어 질문을 해. 됐어요, 안 들어도 돼요. 그런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거죠. 얼마나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천당 가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 근데 그 사람에게 말이죠. 진리를 풀어서 살면 됐어요. 난 그 소리 다 알아요 하면서 말이죠. 그걸 무시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바로 빌라도 부류예요.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들어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딱 무시해버리는 거. 그게 바로 빌라도 부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죄가 있느냐? 한 사람의 진리보다는 다수의 불의를 선택한 죄입니다. 한 사람의 진리보다는 다수의 불의를 선택한 죄.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손가락을 움직여서 거기다 메모를 채우면 말이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 안 쓰는 것도 자유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말이죠. 빌라도의 처한 그 포지션이 위치가 그 권자가 말이죠. 자기가 옳은 것을 옳다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여론이 만약에 예수가 옳다고 그가 편결을 하면은 주변 여론이 좋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의로우신 예수를 죄 있다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수완이 좋아서 자기는 의로운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재판장을 할 때 성경에서 그런 역사가 유일하게 나옵니다. 또 그런 적이 없었어요. 총독님, 저기 사모님한테서 긴급 전갈이 왔는데요. 지금 중요한 재판하는데 뭐 그러냐. 아니요, 꼭 총독님한테 전달해 드리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하면서 척 줬어요. 쪽지를 이렇게 포스트잇을 갖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27장 19절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재판정에 어떻게 부인이 지 꿈꾸는 걸 꿈 얘기를 갖다 하겠어요. 너무 생생하니까, 너무나 분명하니까, 너무나 무서우니까 저 예수를 사형에 처하면 안 되니까는요 간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정말 유명 인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해요? 빌라도의 아내가 포스트잇 쪽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가는 거야. 가가지고 재판장에 들어가서 여보, 총독 각하, 당신은 옳은 판결해야 됩니다. 저 예수를 사형에 처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집안이 큰일 납니다.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죄인이 됩니다 하면서 말이죠. 이 여자가 왜 이래 몰상식해요?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바지가랑이 잡고 매달렸더라면 아마 빌라도의 아내는 에스더 다음으로 유명 인사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자녀가 성경에 어긋나는 불의한 짓을 하려고 그래요. 나쁜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나쁜 곳으로 가려고 해요. 여보, 그 신앙적으로 잘못된 거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면서 말이죠. 몸부림치면서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귀시자대기라도 맞고 머리끄댕이도 잡힌다. 그건 구타가 아니에요. 그건 박해야. 예수님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 몇 분 계세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자가 뭘 안다고 말이에요. 지가 꿈을 꿨으면 꿨지 하면서 말해요. 무시해버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지도록 내버려뒀어요. 왜 그런 것이죠? 다수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못 박아야 됩니다 하면서 여론이 악화되니까 그 여론에 자기가 밀려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양심의 소리, 진실의 소리를 외면하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이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보여서 나는 말이야 예수가 무죄라고 생각하거든. 야, 저기 졸고 있는 놈 가서 물 좀 떠와.
그래서 물 떠오라고 그래가지고 손 딱 씻고 나는 깨끗해 이 일에 대해서 그럴듯하게 연극을 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빌라도를 고문했어요.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신경 암송할 때 예수께서 가론 유다의 팔리사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빌라도는요 이 사건 후에 3년 지나서 자살을 합니다. 지옥에 가 있는 빌라도는 지금도 전 세계 교인들이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어이구 몸서리치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 번의 선택과 결정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극이에요. 저는요 빌라도가 가장 유감스러운 게 뭐냐, 진리의 본체이신 주님 앞에 서 있으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서도 외면한 사람이 빌라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옳게 선포되어질 때 거부하고 외면하다가 버림받는 이 비극의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빌라도를 좀 연구를 해봤어요. 좀 더 성경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4종류의 마음밭이 나와요. 하나는 길갑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거든요. 이 4밭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렌즈로 비춰보니까 빌라도는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가시떨기밭이더라고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7절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빌라도는 뭐였어요? 자기가 예수가 의롭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다 그를 가시를 꽉 찔렀어요. 뭐예요? 세상의 염려예요. 무슨 염려일까요? 여론이라고 하는 염려. 하면서 내가 예수를 죄 없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그리고 재물, 내가 총독되기 위해서 얼마나 뇌물도 많이 쓰고 총독되기 위해서 얼마나 모아놨는데 그 재산 잘못하면 내가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것에 대한 그 유혹 때문에 그는 그릇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내가 친구 잃어버릴까 봐, 세상 친구로부터 버림받을까 봐, 또 예수 믿으면 시간 빼앗기고 11조 한다고 그러고 헌금한다고 하면서 내 재산상에 손실이 있을까 봐 이것저것 챙겨가지고서요, 난 싫어, 그냥 난 내 식대로 살게요, 지옥 가라면 가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뭘 놓친 채요? 진리에 대한 본질을 놓친 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빌라도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거부하다가 진리를 거부하다가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불행한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번째로 행운의 총독 서교 바울입니다. 드디어 행운의 총독 서교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행운의 총독 서교 바울은 먼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귀담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7절 하반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무엇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거는 복합동사거든요. 이 듣고자 하더라의 의미는요, 헬라어로 에피제테오예요. 에피제테오.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에 대해서 추구하는 마음, 애쓰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보면요, 설교 시간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늘 눈을 감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피곤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감고 듣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는요, 눈동자에서 나타나요.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말이죠, 사모하면서 듣는 사람에게는요, 말씀이 스펀지처럼 쫙 빨려 들어가면서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변화를 가져오고 축복을 가져옵니다. 근데 바로 이 서교 바른 말이죠, 이 말씀이 그러한가, 어떤 말씀인가 하면서 사모하면서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서교 바울이 행운의 사람 바요라고, 서교 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서교 바울 뭐가 부족합니까? 권력 있죠. 자기 딱 지나가면 다 머리 수그리죠. 돈 있죠. 건강 있죠. 집에 가면 수영장 있죠. 테니스장 있죠. 자기 골프장 있죠. 나가면 축구장 있죠. 사람들 다 굽실내죠. 뭐가 부족해요? 뭐가? 이런 것들 우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양이 차질 않았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교회 왜 오세요? 예배드리러 왜 오세요? 저 위로받으려고, 좋은 말 들으려고, 좋은 말 들으면 한 주간에 좀 편안하게 지내려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벼락 맞을 것 같으니까는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왜 나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3부 예배는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제발 여러분들이 좀 지각 좀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찬양 끝날 때 와요.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부터가 예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으냐?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총독 서교 뭐가 부족하냔 말이에요. 세상적인 건 다 누리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리고 들으면서 어떤 것을 보게 됩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마귀의 심을 받은 사람의 현상을 봤어요. 그 엘루마 박수바이오가 이 바울의 말 한마디에 책망과 저주를 받고 너무너무 무서운 장면을 봤어요. 결론이 뭘까요? 야, 하나님 말씀 거절하면 저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지옥이 어떤 건가를 두 눈으로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세상적인 것 추가 쫓아 살려면요, 그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요, 이 총독 서교 바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말씀,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보고 믿으며 말씀을 통해서 놀라움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져야 돼요. 찔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교인입니다. 교인, 종교인이에요.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여러분 계세요. 아니, 교회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됐다는데, 다른 데서 직분을 받았다는데 그렇게 뺀질대고 이기적이고, 툭하면 교회 빠지고 툭하면 주일 예배 빠지고 말이죠.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한 번씩 나오는 거. 종교인입니다. 교인입니다. 리얼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구분해서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파하는 오기의 신앙,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요, 숫자가 많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찜을림을 받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마음, 열린 마음, 듣는 길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늘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이 나를
성화시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섭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듭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양순희 성도님이 인도하셨어요. 남혜라님 잠깐 일어섰다 앉아주실까요? 네, 뜨겁게 격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예배 마친 다음에 꼭 기념사진 찍고 그 다음에 VIP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방금 부른 찬양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도 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으세요.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거듭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남편의 말에, 아내의 말에, 영적인 말에, 신앙을 권면하는 말에, 내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은 나를 살리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 아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또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서기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자 했어요. 순종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왜 토요일날 전가족 토요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공포하고 광고하고 아이들마저 나오고 미국에서도 기뻐하고 전주 군산 먼 지역에서도 오는데 왜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직권을 맡았으면서도 왜 안 나옵니까? 뭐가 얼마나 아프다고 말이죠. 사지 멀쩡해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몸이 불편해서 누워있는 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예외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사명감을 갖고 이 토요 특세, 전가족 특세, 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3세대가 참여하는 이 특세에 모두가 참여해서 큰 부흥을 맛보고 회복을 맛보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 가정이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특세 못 나온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나오겠습니다.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토요일에 한 번 그것도 못 나와요.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짐을 좀 하세요. 깨달아집니까? 찔림을 받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던 거 순종하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하십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시고 듣는 귀를 가지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총독 서기오 바울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것을 바라고 갖기 원하고 추구하고 애쓰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불타 없어질 수 있고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에 목매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목을 매달고 십자가 부활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가족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십자가 부활 위에 든든히 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들은 말씀대로 나도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